벌써 7월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또 토요일이고요. 불볕더위 계속됩니다. 코로나 확산세 여전히 꺾일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인데요. 분량이 꽤 많지요.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자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실감하는데요.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을 들은 선지자가 모두들 그걸 의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던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에서는 어제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좀 깨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반면에 하나님은 오늘은 도리어 예루살렘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포로 백성들이 귀환하면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터이니 돌아갈 귀한 민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유법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자,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17절에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일반 역사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여러분, 포도 생산 거기에서 그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즙 틀에서 밟으면 그야말로 검붉은 그 포도즙이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마치 군합발에 짓밟힌 하나님 백성들의 피 흘린 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합발에 짓밟힌 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진노의 포도주 잔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시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실이 아니라 마신 예루살렘이요. 망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냥 취해버려서 골아 떨어져 버렸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깨어나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중간 보세요. 내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21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그때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형벌의 기간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 수감 생활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석방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21절 그러므로 너 공고함에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포로로 끌려간 게 억울한 거 아니죠. 그야말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이제는 억울하게 끌려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너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것, 그야말로 진노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그 심판과 함께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죠? 네. 23절에 보니까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손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을 내가 그냥 안 두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준 그 한계보다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징계하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이 무지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했거든요. 그거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겠죠. 돌아오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23
3절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정복했던 백성들이죠.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다. 그야말로 노예로 삼고 시체를 뛰어넘고 뭐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참 노예가 되고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숙이고 숙여서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붙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치욕적으로 끔찍한 패망을 경험하고 끌려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전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깨어나라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촉구하셨는데, 또 이제 52장 1절부터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다 아시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나 시온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서울이라는 말이나 한양이라는 말이나 수도라는 말이나 똑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2절 저 뒷부분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지금은 바짝 엎드려 있었어요. 옷에 막 티끌이, 먼지가 흙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에 있는 줄을 풀라는 얘기는 노예 어떤 그 마치 군인들이 입대하게 되면 군번줄을 목에다 항상 걸고 다니잖아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주민등록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예들도 마찬가지 노예 표지가 있었던 거죠. 그걸 여기서는 목에 매는 노예 신분, 어떤 인식표와 같은 거, 이제는 그거 뜯어내버려라, 풀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그야말로 고대 시대는 노예는 돈 주고 거래되는 물건이었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돈 받고 그들을 넘겨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찾아올 때도 내가 돈 없이 속량시켜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값없이 넘겨줬다는 얘기는 비록 겉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들 너희가 뭔데 그렇게 함부로 대했냐? 그거는 내 심기를 건드리는 거다.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다.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 백성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 손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여기 이름을 안다는 개념은 그야말로 전혀 몰랐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어떤 그 지식적인 그런 알을 말하는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포로가 됐느냐 안 됐느냐,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 고생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요. 자, 행복해도 잘 살아도 편해도 출세해도 성공해도 이겨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겁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막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은혜고 감사가 아니겠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서 예루살렘에 깨어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온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 전체를 향하여 너희들이 준비해라. 돌아갈 준비를 해라. 떠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11절부터 나옵니다. 자, 볼까요?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포로민들이니까 그야말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곳에서 정결법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정결법도 생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실히 하나하나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신랑이나 신부가 무슨 떨어지는 그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돌아올 때가 됐으니 준비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누굴까요? 레위인이지요. 또는 제사장들이지요. 그러니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 전부를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여긴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좁힌다면 포로 백성들 중에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일 못했는데 이제 할 때가 되오니 스스로 레위인으로서 더럽게 되지 않도록, 제사장으로서 더럽게 되지 않도록 돌아와서 바로 제사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에스라서에 따르면 4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석방해준다 할지라도, 풀어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었겠어요? 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다 그 생각까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마치 왕이 행차하게 되면 그 호위병들이, 근위병들이, 왕실 특별 군인들이,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경호 요원들이 앞에서 뒤에서 대통령을 아주 삼엄하게 경계 서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경호원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세상은 어땠습니까? 신을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모시면서 다니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벌받고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지지리도 힘든 생활하는 백성들을 왕처럼 신처럼 떠받들고 앞에서 지켜주고 뒤에서 호위해 주겠다. 이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고는 도무지 기록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 속에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호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저 옛날에 조상들이 수령을 하던 때 알고 있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알잖아. 급히 뛰쳐나오느라고, 도망치듯이 나오느라고 빵을 만들어 먹을 때에 발효될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교병을 먹고 나왔잖냐. 그리고
도망 나오는데 뒤에서 저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한 것 기억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출애굽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에서 뛰쳐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느긋하게, 떳떳하게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알지요. 잘 알지요. 어디에서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예, 고레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까지 반포해 가면서 호위병까지 붙여주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재까지 다 대주고요. 가는 길에 혹시라도 있을 그런 그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그야말로 경비병까지 허락해 주기도 하고요. 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혹시나 무슨 습격 같은 걸 당할까봐 이미 행정적으로 외교 문서를 통해 가지고 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까지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최고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역시 막연히 지켜 기다리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깨우시고 시온을 깨웠던 우리 하나님, 저희 역시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 믿음의 준비,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